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더 기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은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명령형이 있지요. 명령형, 이것도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2절부터 가정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들,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은 실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교회의 가장 기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모였을 때만 가정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가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앞에서는 남편,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성경 시대에는 사회의 기초가 사실은 노예 제도가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종과 상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의 기초는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5절부터 상전, 종과 상전의 문제는 9절은 사회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 중요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오늘 특별히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항상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한 명령으로 받은 것은 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브라함 장막학교에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배웠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아브라함 장막학교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거기 오늘도 그 말씀과 같이 오직이라는 말은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하고 오늘 여기에 21절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대조된 것이 이제 술 취함인데 술 취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여호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가정생활, 부모 자식, 자식과 부모, 또한 사회생활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피차 복종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 부모, 자녀, 사회생활이 건강해지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순종해야 할 일인데 알고 보면 성령 충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이번에 아브라함 장막교에 하나님의 약속 큰 거 세 가지를 배웠는데 정시원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을 하신 것 첫째,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 재림하실 것. 이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핵심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구약이죠. 근데 구약 내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거듭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시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내가 가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한다. 구하는데 뭐를 구하느냐? 바로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못 받는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 이후에 15장에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어요. 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오신 성령을 설명을 하는 내용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역과 관련돼 있고 능력과 관련돼 있고 역사와 관련돼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성령의 세례고 그 다음서부터는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이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위협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다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위험한 일이죠.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함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혹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것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뭐와 관련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그냥 한 구절만 암송하면 안 되는 거고, 위에 성령 충만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생활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부부가 서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진리가 실현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오늘 이제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가지고 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아무나 성령 충만 받나? 못 받는 거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세상은 못 받는다. 세상은 누구만 받아요? 믿는 사람만 받아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절에는 뭐예요? 2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8절에 빛의 자녀들,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반복해서 오셔야 되는 성령의 약속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26절, 여기도 이제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데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건 이제 오순절에 대한 역사지만은 오순절에 한 번 오신 그 성령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얘기했죠. 그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오순절에 오신 이유를. 그럼 보혜사가 누가 있었죠?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처음에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26절 아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기 나오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 성경의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 진행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계속 성령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인 건 그분이 오시면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냥 대충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시고 정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고난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히시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네,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해서 삼위일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대로 구원을 전체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그거를 구원의 근거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적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일을 전부 다 성령과 관련된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시완인의 집도 온 식구들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랍니다.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거룩하신 성령이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이 전부 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런 기도하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듣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혜 총명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총명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자,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르게 느끼고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주님을 본받도록
하나님을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계속 암송했지요? 네, 맞습니다. 악한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몫이. 근데 기도하니까 기계적으로 보내준다가 아니에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필요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데 있어서 이 피차 복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고 경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보혜사, 내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그분을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주실 때 내 지성이 확실히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 굉장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령은 어느 때 일한다 그랬냐, 어느 때 하신다 그랬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오셨죠. 우리 시온이 아브라함 장막교회 배운 거 생각이 나요? 고넬료의 가정에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말씀을 다 들을 때.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막학교에 배울 때 그걸 배웠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시령이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무슨 기도했어요? 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내게 충만케 하셔서, 그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서 증거해 줄 때에 우리의 확신이 오고 또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지성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성령이 증언해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진리들이 내게 알아지고,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뭐를 증언해 주시냐면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예요. 그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냐면, 어떤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일으켰을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걸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신성모독.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죠. 예,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걸 그대로 믿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천지의 세상, 창조 때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요한이에요. 네, 나이도 제일 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품속에 가장 많이 안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다 봤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 1절에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에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의 20장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즉 예수님이 신이다.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기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어떤 분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 증거를 많이 외울 수 있죠.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럴 수도 있고,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5장은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나오나요? 요한 1서에 보면은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암송한 말씀을 한번 암송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이런 제가 늘 살면서 늘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도 오늘 주님 안에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게 진리는 우리를 쇠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은 저는 생각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암송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이거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이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한 번만 그냥 암송할 때만 쓰지 마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필요할 때에만 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늘 다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걸 암송하고 그러고 이제 볼 때는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말씀들이 이걸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설명도 찾아보는데 늘 찾아보고 끝나.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내 안의 진리다. 이것이 나다. 이 진리가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이 증언해 주실 때에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게 그냥 누려져요. 머리로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려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를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진리임을 알게 해 주심으로 이것이 내게 진실이고 진리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그 앞에 그분을 경외하게 되겠죠. 무시하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 안 돼요. 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 취하지 않고 술 취한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 자기 고집만이 전부야. 자기가 전부. 자기주의야. 자기주의. 자기중심.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주장, 이게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그걸 따라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말씀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3절에서 어떻게 살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에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내 마음의 욕심에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라 말이죠. 그러면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부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오는 모든 생활의 원칙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피차가 뭐예요? 너와 나죠. 피차 나. 자, 가정생활 혼자예요? 아니죠. 부부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22절부터 나와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또 이게 육신적으로 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나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편은 야, 성경 봐, 이거 너 복종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일방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피차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를 사랑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사랑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중히 여길 때에 이와 같은 서로 피차 복종이란 말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참 이게 요구를 서로 시작하다 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뒤에 설명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하고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나에게 요구를 하지 마세요. 요구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게 되죠.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제 앞으로 공부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올 텐데,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데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와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놀랍지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 아래 다툼이 생겼죠. 무슨 다툼이에요? 누가 더 크냐?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일이죠. 육체의 일이죠. 그게. 그래서 서로
그 문제 가지고 다퉜는데 누가 결론 났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이것 봐라,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보다 크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왜 그게 그들에게 중요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가리고 육체의 소욕이요. 그게 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신 중요한 교훈이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주님의 나라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예.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죠. 근데 아니,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사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과 너무너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교훈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45절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 섬기려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똑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뒤에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모든 게 섬기는 자, 내가 낮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어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면 벌써 뒤집어졌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상대방을 왜 그렇게 존경하고 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죠. 작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긴 사람들은 뭐 그냥 안진뱅이, 그 다음에 뭐 나환자, 뭐 그 다음에 부정한 몸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2장이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7절, 빌립보서 2장 더 놀랍죠. 빌립보서 2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삼위일체니까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낮춰야지. 그죠? 근데 그냥 낮추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냥 막 욕을 해대고 욕도 아주 무식한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사람인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여주시죠.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온이가 시준이를 볼 때에 그냥 무시하고 알밤을 놓고 발길질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말해주기를 우리 시준이는 하나님 눈에 보배다. 그죠? 하나님 눈에 존귀래, 존귀.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야. 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관계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야, 너 이 말을 듣고 또 시원아, 너 내가 누구라 그랬지? 나 이제부터 너 존귀하게 여겨?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야, 하나님이 나 존귀하게 여긴데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섬겨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알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면 우리는 그의 뭐예요? 종이죠. 그럼 주인이 나를 위해 섬기는 자로 살았다 그러면 주인을 따라가야 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더욱 섬겨야 되죠. 가정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다음에 22절부터 아내들부터 따져요. 아내들부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그냥 복종이 이 말을 듣고 오늘서부터 남편이 기가 살아가지고 너 이거 성경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성경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죠? 존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 요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종이 되셨는데,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가 낮추는 거죠. 나를 철저하게 낮추며 섬기는 삶을. 근데 여러분, 8가지 지금 말했지만은 과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삽니다. 몇 번 하다가 그러면 또 화가 나서 마음에 그냥 올라와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냥 8가지 이제까지 다 뒤집어 엎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에 평화가 있나. 큰 소리 안 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하기에, 여기에 경외라는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그를 거역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거절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악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모든 게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나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뭐 우리 사실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지요. 7장 1절 6장 18절에는 이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얘기였고 6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은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안 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아까 말한 데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얘기해야 되겠다. 소위를 문답 4번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자리에나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 근데 우리 시온이하고 시준이하고 지금 놀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시온이가 그냥 발로 탁 찰라 그래.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그거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8번 했죠. 거기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8번 한번 교동문 보세요. 어떻게 됐나?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너 우리 시온이가 시준이를 찼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다. 뭐 있긴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은 늘 계시죠. 항상 계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은 그다음 얘기가 뭐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렇죠. 그 부패란 말이에요. 부패한 마음이 부패해져요. 하나님 없다고 생활하면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부패한 본성이 나와가지고 그게 부패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됐어. 그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보신다 하는 사람은 피차복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부패해서 있긴 뭐가 있어. 내 맘이지. 그런 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형편을 늘 하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 보세요. 4장 17절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7절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내 곁에 앉았다 안 그러고 내 곁에 왜 서서 그랬을까요? 왜 서서 계실까요? 생각해 보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계셔요. 왜?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시오. 같이 머무시고 같이 나와 항상 늘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이 영광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차 복종의 구체적인 진리는 이제 다음에 우리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아주 정말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이제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걸 잘 배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에 첫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나라, 킹덤. 나라가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볼 때에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되면 성령 안에서 가능해. 자, 여러분이 성령에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말은 관계 속에 그런 뜻이. 부부와 남편의 관계 속에, 엄마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나라가 임했으면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성도들의 나라,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예요. 늘 말했지만은 가정은 왜 두세 사람 그랬을까요? 내 생각에 가정은 교회의 기본입니다. 왜 둘이에요? 부부니까. 셋은 왜요?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가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을 때 피차 복종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개인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느냐.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스가랴서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또 가정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대한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것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오늘 중요한, 그래서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 원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리스도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부패해, 타락해, 죄가 지배를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위대하게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서서 계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힘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 섬기는 사람,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말씀을 받은 열린 샘교회 모든 식구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